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입니다. 형통할 때 찾아오는 방심과 자만을 경계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술실 앞에서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래 수시간째 그 수술실 앞을 지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 아이의 삶은 네 것이 아니야. 네 아이의 생명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수시간을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 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확신을 갖고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수술이 다행히 잘 끝나가지고 건강 회복했어요. 가끔 이 부부를 만나면 옛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도 자기들은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병실 앞에서 기도할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아이의 생명은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나에게 맡겨 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 내 삶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불행은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입니다 하는 이런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기울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너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생명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삶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고 이렇게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될 때예요. 형통할 때. 막 일이 술술 풀려요. 막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요. 뭐든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이런 삶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삶이 평안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사에 하나하나 꼬치꼬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일이 술술 풀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처참하게 패했지만 그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죄의 문제를 그 백성들이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 전체를 낭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저는 예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이 에발산 가봤거든요. 에발산 뒤에는 그리심산, 제가 딱 그 중앙에 그 넓은 공터에 서가지고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산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에발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또 아이성까지 함락했다라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퍼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이 가나안의 7 족속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연합하기로 한 거예요. 연합을 한 겁니다. 연합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 중에 히위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 있었어요. 히위. 그런데 그들은요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낡아해진 자루, 또 터져서 기운 가죽 부대, 곰팡이 피고 마른 빵, 또 낡아서 다 해진 그런 신을 신고 쉽게 말해서 그냥 거지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먼 나라에서 오랜 여행 끝에 도착한 사신들처럼 자기들을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좀 맺어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래요.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렇게 행색을 보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기브온의 바램대로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속았습니다. 아니,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거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요 먼 곳에 살지도 않았고 낡은 부대나 곰팡이가 핀 빵을 먹을 정도로 어렵고 가난한 족속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고 속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화친을 맺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묻다라는 말이 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궁금한 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를 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묻는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결정 앞에서 누구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뭘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쟁을 앞에 놓고는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일을 가지고는 물을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뻔한 거라는 거예요. 척 보면 어떻게 해요? 척 보면 척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 그냥 뻔한 일, 내가 척 보면 알아 하는 그런 마음, 방심하는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께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는 언제죠? 애매할 때 찾지 않습니까? 뭔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뻔하니까 찾지 않았던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곰팡이 핀 빵 막 이런 거 들고 있고, 신발을 보니까 다 헤어진 신을 신고, 가죽 부대도 막 낡아빠진 가죽 부대 들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뭐예요? 가난한 족속이구나, 먼 곳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딱 보고 견적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저에게 아주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됐냐면, 저도요, 살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거 다 경험해 봤어, 내가 이거 다 알아, 이 정도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목회가 참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도, 잠을 못 자고 가슴앓이를 했던 이유도,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했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왜 묻지 않았어? 하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패하기도 하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다 속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내가 다 알아, 그냥 척 보면 압니다, 교만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모습,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교만한 죄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과 태도로 우리가 살면서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다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평안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생각도 하지 않는다, 묻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히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요, 내가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거요, 우리 금방 안 되니까. 내가 제일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싶어. 내가 그 결정을 내리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알면서도 묻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묻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안 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요, 막 속상해하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날짜를 잡았다 라고 그냥 와가지고 통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아니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왜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친구랑 사귀는 거를 부모님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부모님한테 내가 이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봤자 부모님이 반대할 거, 허락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철이 없죠. 저희 아들들이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정작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게요, 그래야지 하는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제일 잘 알거든. 뭘 압니까? 이 일 어차피 하나님께 구해봤자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걸 하지 말아야 돼 라고 그 마음을 주실 것을 알아요.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랐던 이 이스라엘이 유독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앞에서는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느냐? 전쟁은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화치는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요,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게 나에게 이익이다 생각하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그럴듯한 제안 혹은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일 앞에서는 우리는요,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꼭 24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요. 여호수아 강해가 다 끝난 다음에도 무엇이 남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요,
그때 그 9장 14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쨌든 속아서 맺은 화친이긴 하지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너희들이 속였으니까 우리도 속여야지. 이거 너무 좀 이렇게 폼이 안 나잖아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물었더니요, 이들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들으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들었습니다. 소문을. 어떤 소문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진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그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야 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친을 청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브온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 행색처럼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화친 맺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어떤 곳이에요? 큰 성읍이 있는 곳이고 그들은요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굳이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스스로 낮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건 수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을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들과 맞서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용맹한 용사들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요 하루아침에 뭐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그런 노예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패는 나무와 그들이 깃는 물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제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전의 일을 이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요, 용사였던 그들, 싸우고 전쟁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큰 성읍, 아무리 싸움 잘하는 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가 뒷부분에 나와요. 성경 쭉 읽어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요, 기본 사람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기본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갔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이들은 같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지금의 세대는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또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가요, 아유, 목사네? 아유, 안 되겠다 하고 피해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더 삼키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그 마음이 병들고 무너진 그런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당신은 목자고 우리는 뭐예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이 이리와 같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되겠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브온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든 곤고하든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언제나 우리는요, 누구 곁에 있는 양처럼, 목자 대신 주님 곁에 있는 양처럼 늘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다 알고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고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매사에 어떻게 할지를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요, 양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방심하고 자만하지 말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했던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말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날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선택할 때 여러분,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정말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